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에서 3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래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절해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제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복잡하게 보이고 좀 드라이해 보이지만 그 안에 참으로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겨야 될 핵심적인 큰 그림이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교회에 대한 열심을 품으라가 바로 오래전 수천 년 전에 한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늘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을 이끌어 갔어요. 민족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삶에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나가 있더라도 성전을 향해 성전이 있는 곳 향해 고개를 들고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이 성전 신앙을 이들은 가슴 깊이 세우 지금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평생 습관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을 맞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리가 아무리 멀더라도 거기서부터 짐을 싸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한번 직접 예배드리고 성전에 올라가자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죠. 아시는 대로 이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 남유다만 남아서 있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 70년을 고생을 합니다. 그 70년 포로기 후에 하나님이 기이한 능력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들을 살게 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급 건축입니다. 했어요. 그리고 오래 또 있다 왔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들어오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을 저자인 느헤미야가 이 성전 재건의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심으로 딱 52일 만에 성전 벽을 다 수축을 합니다. 이 성벽을 잇는 그 문 중에 하나의 이 숨은
물문 앞 광장에서 감격스러운 첫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인 9장의 과거 역사를 쫙 회고하는 길고 긴 어떤 대목이 나옵니다. 세 대목, 세 루트로 나눠서 과거를 돌아보는데 미래까지 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한 택하신 민족으로 해서 광야 시절까지 가는 앞쪽에서 쫙 담아놓습니다. 아주 익사이팅하죠. 민족의 기원과 그 다음에 광야 시절,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면서 마지막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 시간까지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돌아왔는데, 하늘에 돌아왔는데 이 현실은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과거의 영광을 찾으며 새로운 민족으로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곰곰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굳게 다짐하는 언약 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9장 88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무슨 법률 문서 같죠? 풀면 이런 뜻이에요. 지난날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딱 잘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 모든 게 자기들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포로로 잡혀가 살던 70년 동안 그 어떤 소망도 없었던 우리들을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되기로 다시 한번 굳게 언약하고 이것을 글로 작성해서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서명합니다. 모든 문서는 작성한 사람의 서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지키면 뭐 아무 소용도 없지만 어쨌든 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 남겨진 언약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본문이 드린 느헤미야 10장 1절 27절가 길게 나옵니다. 대표들만 뽑은 거예요. 그리고 언약 문서에 담긴 내용이 28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39절까지 또 길게 이어집니다. 요약하면 느헤미야 10장은 그 문서 작성하고 서명한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언약 문서의 내용이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결단을 이끌어냈던 대표의 그 설명도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무엇이 그 안에 담겨 있냐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언약문서 담긴 내용 또한 둘로 나눠집니다. 먼저는 큰 그림인 총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자는 정말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늘 그랬지만 또 무너지고 또 결단하는 거죠. 세 가지를 담고 있어요. 먼저가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 이방인과 이제는 혼인시키지 않겠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풍습과 종교가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혼잡케 하는 거에 막겠다. 아직 결단을 합니다. 사실 오늘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믿음 안에서 타인종과 결혼을 막을 수 없잖아요. 이민자의 사회 살면서. 당시는 그 자체가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그 어떤 상거래도 하지 않고 충실히 지키겠다. 그리고 7년마다 신년을 지키며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 누구도 빚에 눌리지 않고 7년마다 자유케 되는 걸 하겠다. 사실 여러분 미국에서요. 미국이 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어찌 되려고 이기려고 하냐 하는데 미국 대단한 민족입니다. 아직도 그 뿌리 깊은 청교 정신이 이 중산층에 살아 있어요. 불과 60년대 초만 해도 여러분 그때 아마 이민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무려 34개 주에서 주일날 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었습니다. 문을 닫아 가게 연다 페널티 받았어요. 그러니 뭐 오늘 보면 당신 두말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렇게 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구체적인 강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언약 속에 하나하나 담습니다. 큰 것만 몇 개 이제 하나 살펴보면 봅니다. 먼저는 성전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위해서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 여자가 해마다 성전에 내는 돈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기 전까지는 반세기를 냈는데 요즘 말하면 75불 정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로 깎아서 한 50불 정도 해마다 내게 했어요. 이거는 형편이 나쁘든 무조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못해 편견이 돼요. 다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임을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다음은 나무를 받쳐 쓰던 나무 헌물인데 율법에는 이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불 지피게 이 땔감이 필요했는데 이걸 성도들이 백성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정해진 그 번차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나무를 해서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교력에 따르면 이 사람들 그냥 그때 나가던 노동을 치고 이렇게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뜻깊은 날이다. 그래서 그날을 축제로 삼아서 굉장한 날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나무 하나 베는데도 지극정성을 다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땀 흘려 일한다.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마음으로 나무 하나하나를 폈다는 말이죠. 다음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밭에서 나는 열매나 곡식이든 처음 것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매번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이 아니라 첫 열매가 담고 있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 하나님 당신을 최우선으로 삼겠습니다라는 것을 여기에 담으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잊어버릴까 봐. 신앙 고백이죠.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여기에 담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잘 지키지 못해 이제 다시 한번 각인하고 문서화 시킨 거예요. 이 첫 열매 하나님의 참으로 귀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 첫 열매가 얼마나 귀중한지 이거 경험하고 이게 알면 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사회생활에서 받는 첫 월급 첫 열매예요. 정식 직장이든 임시직이든 파트든 첫 열매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는 첫 시간도 첫 열매예요. 한 주의 시작을 하는 월요일도 첫 열매고요. 이렇게 첫 열매 영성으로 여러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걸 계속 일러주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으로 기가 막히게 돌려주십니다. 물질이면 물질로 귀하게 갚아주십니다. 제가 평생 생생하게 경험했고 제 간증입니다. 다음은 11조입니다. 우리 모든 소득의 11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살겠다는 언약이죠. 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 우리 생명까지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주셔서 사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 아까 기도한 것처럼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근데 열에 하나만 드리면 하나님께 다 받은 것으로 간져 주시겠다니 이거 얼마나 땡큐입니까?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는 빈부 차이 없고요. 남녀, 제사장이든 레위든 일반 백성이든 다 이게 동참해야 됩니다. 11조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일해서 얻은 소득의 첫 열매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11조간에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거든요.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하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11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결단과 행함이 없는 많은 목회자들의 사람들이 지금도 참으로 이상한 소리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결코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금도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미국 처음 와서 참 많이 도와주었던 그
피자집에 했던 그 집사님 갔는데, 전 그분은 제가 가까이서 봤으니까 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갚으실까라 지금도 상상이 이해가 안 돼요. 집사님 할 때, 야, 참 기하고 놀랍다. 참 어렵고 힘든 임자의 삶에서 힘든 가운데 피자집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두 부부가 일했거든요. 뭐 11조뿐 아니라 뭐 팁 들어온 거는 뽑아다 선교온 거 모아놓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그 가게가 이제 철거를 당해서 리모델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게를 할 수가 없었어요. 뭐 가지는 모든 건 다 놓고 와냐고 이제 뭐 싸우는 뭐 여러분 임자의 삶이지만 많이 뭐 저금해 놓고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유, 저는 막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런 법적인 여러 가지 많은 건 놓고 제가 할 수 있는 것 돕고 자주 찾아가서 위로해드리고 그 다음 길을 여시겠지. 그러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피자집에 찾아들던 아주 어렸을 때 학생이었던 친구가 꿈이 피자집 내는 거였었어요. 이 학생이 다 큰 성년에도 비즈니스맨이 됐는데 이 소식을 듣고 그 고객들이 다 와서 이걸 치에 청원도 하고 이 피자집 살려야 된다 막 그랬거든요. 이 친구가 피자집 내가 다 인수하고 모든 물건하고 앞으로 내가 피자집 내려고 하는데 당신을 내가 미래 셰프로 쓰겠다. 이분이 그때 인텔을 엄청 앞둔 그런 나이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하고 근데 그 모든 걸 다 이분이 걷어서 페이백 해주고 이 친구가 고객이었던 친구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팬데믹 지나고 뭐 하면서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그 차리는 그 차리기까지 한참 동안 몇 년 동안 그냥 매달 봉급을 주면서 하나 꼬박 없이 그 모든 걸 풍성하게 체험받는 거랬고요. 그리고 멈추는 자였더니 얘 좀 있으면 오픈한다고 기회 너무너무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뭐 상상 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삶을 제가 봤거든요. 하나님께 드림과 함께 이거는 공짜가 없구나. 저희 교회도 신실한 분들 참 많이 있죠. 제가 그분에게 쭉 봤으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첫 열매든 11조든 정기적으로 드리는 물질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그러면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분명한 신앙적 의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성경이 여러 번 요청하실까요? 은과 금이 다 그분 것이잖아요. 우리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셔요.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요, 더 효율적으로 당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지금도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으니 책임지시고 잘 되길 바라시거든요. 자기 닮은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빚으시고 다듬으시고 넣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야 천국 백성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 가는 사람에게는 할 수 있도록 진짜 복을 쌓을 것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당하게 하시고요. 넉넉한 대로 감당하게 만드신 귀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란 거거든요. 지난 모세오경 읽으면서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카톡에 올라왔어요. 제가 고백을 보면서 그분들은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 약속 변치 않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은요, 닫힌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혹시 담기더라도 흘러내려가 버리겠죠. 풍성히 안 담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손을 펴고 진정한 드림으로 나가는 그릇 속에 가득 담깁니다. 우리 살아갈 인생 동안 여러분 내 것이라고 내가 다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담아주셔야 지켜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거든요. 어차피 더 나은 풍성한 저 천국이 있는데
결단하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마지막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에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드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언제 이들이 하나님 전을 버린 적 없어요. 아주 우습게 알고 소홀히 하나님을 홀대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이 마음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즉 이제는 그러지 않겠다는 거죠. 성전 안에 있으면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성전의 사역을 충실히 지원하고 예물을 가져오며 하나님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인 성전, 오늘 말하면 교회죠. 교회 공동체죠. 그래 이 말씀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오늘 여전히 그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와 사역, 하나님의 헌신하도록 세상에서 불러 교회를 이루셨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말로는 교회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 교회 사랑이 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는 언약의 천명을 마음에 새기고 담아서 온 마음과 정성과 뜻으로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수평적으로는 피차 기꺼이 짐을 나눠지는 거고요.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에서는 시간을 드리는 거고 재능을 드리는 거고 몸을 드리는 거고 물질을 드리는 거고 삶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사랑하셔서 열심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The zeal for thy house consumes me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전을 사용하면 내가 온몸에 불이 탄다는 거예요. 이 열심, 이 고백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다 드리고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요, 우리가 드리는 물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시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재능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몸 속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드리는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타고나게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들어보세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능히, 이 말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오늘 본 마지막 말씀을 다시 불러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훗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 다시 불러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교회에 대한 열심, 우리의 구체적인 시간, 물질, 헌신, 삶을 통해서만 나타납니다. 그는 흔적이 남거든요. 말은 사라져버리지만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뉴비전 교회가 지나온 시절을 잠시 돌아봤어요. 뉴비전 교회 지난 광야 시절 참으로 성도님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드림과 자취들이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그 헌신 정말 너무너무 귀했거든요. 이 교회 사랑에 대한 우리의 열심과 헌신의 터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뉴비전 공동체를 자라게 하셨습니다.
다듬으셨습니다. 성숙하셨습니다. 여기 이곳 포톨라 성전에 하는 기이하게 옮겨 심으셨어요. 주막 가편이란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 헌신과 교회 사랑과 열심을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그저 쏙 드는 그런 교회를 향한 열심과 사랑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뉴비전 교회를 그리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로 멋지게 정말로 아름답게 기이하게 저는 축복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지난 날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이렇게 지난 과거처럼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천명하고 그걸 언약의 문서로 작성하여 선포했던 말씀 앞에 다시 고추 세웁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안에 있길래 그들이 선포했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유효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벌려 열심을 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열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아버지는 결코 모든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는 것으로 다공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 성도님들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중에도 그들이 성전을 향해 드는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재능과 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30배, 60, 100배로 멋지게 갚아주셔서 참으로 그냥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수많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로 우뚝 세우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